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10장, 이제 11장, 12장 또 그 앞에 있는 7장에서부터의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떤 그 당시의 패권, 즉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남쪽과 북쪽 어떤 그런 사이에서 이런 서로 침략 전쟁, 그리고 그 승패를 가늠하는 전쟁의 사건들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일어났지만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국, 그리고 나중에 메대는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게 되지만, 그러나 헬라가 일어나서 헬라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는, 그러나 그 남쪽과 북쪽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헬라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패권 다툼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인 것도, 또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정하신 기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심판의 칼로서의 열방들과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부흥과 쇠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세워질 나라와 민족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한 부족함과 연약함의 문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 묵시, 계시의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규현 교수님의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메시아 관련 본문 연구에 보면, 다니엘서는 결국 소망이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이 다 차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도 다시 일어나는 여러 제국과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며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지구상의 나라들에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나라와 왕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후에 오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승리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 이 메시아 속에서 모든 믿는 백성들의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열방들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가 한 5군데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한 5군데인데, 첫 번째는 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예전 번역 성경에는 뜨인 돌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손대지 아니한 돌.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보여주셨던 꿈이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루어질 이후에 이루어질 나라가 느부갓네살은 머리와 금이 머리인 그 나라처럼,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음에는 은혜 나라, 동해 나라, 새 나라, 그리고 발부분은 새와 흙이 즉 나뉘어진 나라, 쉽게 무너지는 나라. 그러나 그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다니엘서 3장 말씀 보면 신들의 아들이다. 신들의 아들.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가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던져진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의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 말씀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종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군 치하에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래서 누군가 거기서 질문을 던졌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 밑에 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고통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물론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막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 것은 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세상이 그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위기를 당하게 하시더라도 코로나 상황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기회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멋진 신앙의 고백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지켜지는 고백으로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이제 인류의 새로운 어떤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은 하나님이 망가주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당하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뭘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로 다니엘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땅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은 지극히 거룩한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세마포 입은 사람, 즉 이 세마포 입은 한 사람은 12장 말씀 보면 강둑 좌우에 두 사람의 어떤 천사가 있고 그 강물 위에
마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물을 지배하는 권능 있는 자, 세마포 입은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10장 5절 6절 말씀 위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힘이 빠지고 불이 죽어 쓰러졌을 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일어서게 만드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즉 묵시서라고 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데 이 묵시와 예언서를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든 예언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인데 세 가지로 제가 최규원 교수님의 글을 좀 인용하면 첫 번째는 이 다니엘서에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숫자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장르가 역사가 아니라 연대기적 시간적 사건 역사가 아니라 예언 prophesy 혹은 아포칼립스라고 그러죠. 이 묵시 이 다니엘서의 예언 이 장르는 예언이나 묵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출발점은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대로 70년 뒤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에 대한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그 9장에서 나오며 10장, 11장, 12장에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죠. 가브리엘은 그 70이 7번 있은 후에 새 시대가 올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70년을 기다려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해란 말은 한 주입니다. 그렇죠? 일해란 말은 한 주인데 70일이란 말은 70주인데 그러면 70주 뒤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일이란 말은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완전수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때의 기본적인 숫자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다니엘서를 시간적 혹은 숫자적 계산으로 그 역사의 시간들을 파악하려는 것은 그 시간이 사실 맞지가 않아요. 두 번째, 다니엘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 문제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을 말하는 이유는 현재의 성도의 삶을 경고히 하고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하박국, 요한계시록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 계산을 통해 이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삶에 대한 이 현재의 삶에 대한 최선의 자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천년, 예수님 재림전 천년, 그 대환란 이런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어떤 천년의 시간 혹은 뭐 언제 어떻게 사건 나타날지 그건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천년이란 해석을 예수님 재림전 왕노릇하는 천년이라는 해석을 어떤 일정한 기간으로 보지 정확하게 천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을 지금 현대 대부분의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신앙 세대에는 전천년설이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혹은 후에 천년 왕노릇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견해들이 있었지만 지금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현천년 혹은 무천년 천년이라는 그 기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나 혹은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교회 공동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는 지금이 천년의 시대, 교회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나치게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니엘서 마지막 장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그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었음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그러나 너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너는 오늘의 삶 너의 삶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뭐냐면요, 어느 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삶이, 내 개인의 종말, 즉 오늘의 삶이 끝나도 나는 이 신실한 자리에서 주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이 내일이라도 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도 있지만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묵시서,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 가지 현상을 빌미로 지금이 종말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조심해야 한다. 물론 예수님 때보다 지금이 종말과 훨씬 가까워진 것은 다 누구나 다 안다. 그저 종말이 가까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하루하루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음을 알아야 한다.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 바른 의미에서 종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소위 지구 멸망의 때를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의 때에 맞추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지목한 홍아무의 어떤 자칭 여전도사라고 불리는 분은 한때 그런 예언을 했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다 가라, 이민을 가라.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듣고 또 실질적으로 이민을 갔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해야 될까요? 비단 전쟁이 나도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구하고 선교되지만 그 전쟁 난다고 가란다고 우르르 또 가고, 또 그 서울의 은물자로 시작되는 교회였던 신모 목사는 어딘가 또 섬에다가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쟁의 때 도망가야 한다고 거기다가 파라다이스로 데리고 가지고 밤낮으로 농사일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약한 거예요. 이 종말의 때는 지금이 종말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어떤 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실의 삶에서 삶이 예측되지 않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자꾸만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종말의 때에 있다 그러면 재산을 다 싸들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를 기다려. 예전에 여러분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고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그 다미 선교회를 이때했던 이장님 씨가 나중에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안타까운 거는 그때 흰 옷을 입고,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900 몇 년도입니까? 그때 뭐 밤 12시에 불을 그래가지고 그게 막 흰 옷을 입고 들어가 박수 치고 온 그 인터뷰 그 기자진들이 바깥에서 다 찍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어이 그 휴고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그래서 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성천하실 때 이 제자들의 질문도 뭐라고 그래 합니까? 이스라엘 때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회복은 결국 정치적 군사적 회복이었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복된 데가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난 때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시니까 지금 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식민생활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한편에 왼편에 한편 오른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리석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끼리 싸웁니다. 네가 감히 왼편에 오른편에. 자기네들이 누군가 더 높아야 된다는 식의. 이때를 회복한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지금 오늘 밤이 종말인 것처럼, 내 개인의 삶이 끝나는 종말이든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종말이든 그 종말의 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 그날이 언제인지 관계치 않습니다. 예배하다 기도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의 11장과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예언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백성들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엄청난 핍박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섬겼던 자들도 어느 정도는 학살 그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순교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어 깨끗한 그릇들로 세워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구원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또한 잠언 12장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세상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심지어 일부의 지혜자들 하나님을 따르며 섬겼던 자들은 학살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 역사의 부흥과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빛처럼 빛나게 만들며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난다면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 그 악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로서 수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수많은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순결하며 단련을 받아 깨끗한 그릇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일부의 물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의 역사들도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지만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지혜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들로 여러분 구약에서 이 지혜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수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데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131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숫자를 너무 무시해도 너무 숫자를 이렇게 의존해도 안 되지만 숫자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1335일이에요. 우리 이삼 목사님 1315일로 얘기했는데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끝이든 내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동시에
내 삶의 지금 현재 삶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을 지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는 삶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고요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고요웨이란 말은 이 엄청난 비밀을 들었다고 하지만 다니엘의 삶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비밀들은 다니엘은 듣기는 하였으나 본인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에게 들려준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들려졌지만 그래서 다니엘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봉함되어져 있고 감추어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봉함되어져 있고 감추어진 말씀을 누가 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함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언은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환상과 예언이 증거가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환상과 예언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시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다니엘에게 들려주셨지만 다니엘에게도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니엘처럼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린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을 다니엘처럼 우리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비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해라. 왜냐하면 너는 너 인생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일을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짧은 시간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비밀을 깨달아 뭔가 풀어내고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기한을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끝까지 신실하라는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충성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도 누구도 평가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놓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옳고 그러니 잘났니 못났니 이런 것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내가 일을 잘했니 못했니, 내가 옳았니 틀렸니,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평가하고 판단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혹은 옳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 세상 법정에 나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차라리 져줄 게 있으면 져주는 겁니다. 피해당할 게 있으면 피해당하는 겁니다. 희생을 당할 게 있으면 예수님처럼 희생당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잠잠한 양처럼 조용하는 겁니다. 왜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져주고 죽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왜요?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잃는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 서로 해야 될 것은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웨이, 하나님 너는 끝까지 신실하라는 그 고요웨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두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 오늘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이 go라는 단어는 사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렇게 고요웨이라고 바로 취하지 않습니다. 전치사가 반드시 붙어야 되죠. 그런데 go라고 하면서 그 다음 명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어떤 단체를 응원할 때, 우리 학교를 응원하고 우리 교회를 할 때 고 한밭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회의 말은 끝까지 네가 가던 길을 걸어가라, 신실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파이팅 다니엘, 파이팅 김종진.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파이팅 김종진. 파이팅. 집에 가서 하셔도 좋고 집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파이팅!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엄청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한 그 재림의 사건들을 다니엘은 다 비밀로 들었어요. 다니엘이 말하기를 너무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 끝날까지 은밀하게 봉함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함을 뜯어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비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너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일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밤이어도 괜찮아요. 아니 이 새벽 예배 이후에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날이, 그 시간이 깨어있어 기다린 신부처럼, 등불을 준비해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날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